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께서 노년에 여전히 그의 가슴에 남아있던 꿈과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의 비전을 품고 그 꿈을 위해서 평생토록 그렇게 살았던 사도였고, 그가 처음 선교지로 향하여 나설 때에는 소아시아 지역을 복음으로 가득 채우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해서 20년 동안 그 땅에서 목숨을 바쳐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의 사역이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는 이어서 로마를 향해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자신의 비전을,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로 가서 그 이후에는 그러면 거기에서 만족하고 그렇게 죽었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는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복음을 들고 그렇게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반복해서 나오는 지명이 있는데 서바나라는 지명이 나와요. 바울 사도의 최종 관심은 로마가 아니고 서바나였습니다. 이 서바나는 오늘날로 스페인 땅을 말하는데 당대의 사람들은 이 스페인을 문명세계의 끝자락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으로 간다고 하는 말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땅끝, 변방까지 간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 바울 사도의 태도에서 그의 선교의 열정을 짐작하게 되는데 이 세상 땅끝까지 복음 들고 가겠다고 하는 그의 뜨거운 비전과 열정이 서바나라고 하는 이 지명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의 가슴 속에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 비전이 일생 동안 그의 가슴에 불을 지폈어요. 선교 비전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명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영생을 얻은 자라면 당연히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선교 비전이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광복교회는 이제 앞으로 새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는 큰 과제를, 사명을 앞두고 있지만, 그렇지만 예배당 건축한다고 선교 비전을 포기하면 그것은 안 되는 일인 것이죠. 어떤 교회는 예배당 짓기 위해서 선교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지만 저는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전 교회에서 예배당을 짓는 문제로 인해서 땅을 사고 예배당까지 지어야 되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선교를 많이 했었으니까 선교비를 끊어버리고 예배당 지면 감당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성도들 붙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예배당 짓기 위해서 선교의 비전 꺾어버리면 주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여건이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견디자, 준비하자,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이곳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교회 짓고 성도들이 교회 부채를 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제가 겁을 내고 선교는 끝까지 해야 되고 그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이렇게 보상받아서 예배당 질 수 있도록 그래서 너는 그냥은 예배당 못 지니까 보상금 줄 테니까 예배당 지어라 이놈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송구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 선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하고 크신 사명인 것이죠. 근데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로마로 가려고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데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다 말고 갑자기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자,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를 경유해서 스페인까지 가려고 선교 비전 여행 계획 다 세워놓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반대쪽 반대 방향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느냐? 사도행전에 보면 그 이유가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 지역에 극심한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식량을 구하지 못하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더 고통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집안에서 쫓겨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라에서도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예루살렘에 큰 기근과 흉년이 온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은 굶어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 사도가 고통스럽게 가슴 아파하면서 그 가난한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헌금을 거둬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모든 계획을 다 뒤로 하고. 자,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다. 멀리 있는 이방 사람에게도 복음 전해야 되지만 가까이 있는 성도들, 가까이 있는 성도를 돌보는 일도 중요하구나. 세계 비전이 아무리 대단하고 중요하지만 교회가 주변과 그리고 우리 이웃이 고통받고 고난받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욱이 지금 이 바울 사도가 가지고 하는 이 헌금은 큰 의미를 갖는데 그것은 첫째는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긴다는 데 큰 의미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나누어 준 교회요. 복음의 모체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졌잖아.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너희들이 신령한 빚을 졌으니까 이제는 신령한 빚을 육체적으로 갚는 것은 당연하다. 재정적으로 물질로 그렇게 돕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설득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이들 교회들의 헌금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 사이의 이 유대 관계를 하나 되게 하는 견고하게 하는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많은 염려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그동안에 할례나 율법이나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유대 교도들과 유대인들로 인해 극심한 미움을 받습니다. 이단이라고 저는 아주 배신자라고 그래서 적대감을 품고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고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할 때 이 자존심이 강하고 아직도 율법주의에 때가 벗겨지지 않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들의 헌금을 자존심이 상해서 거부할 수도 있고 바울 사도 자체를 배척할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위협을 느끼면서 바울 사도가 31절 32절을 보면 세 가지의 중보기도 요청을 해요. 첫째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건짐을 받도록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이만큼 이 상황이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울 사도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소위 이 자살 결사대가 40명이 있었어요. 이들은 바울 사도 죽이는 일에 모든 걸 바쳤던. 그래서 이런 상황, 위험한 상황 속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봐? 사명자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명의 신앙.
진짜 기독교 신앙은 내 욕심과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부들거리는 게 아니에요. 바들거리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과 사명을 위해서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내 기분 따라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에 나를 드러내고 주님의 뜻 앞에 나를 순종하며 그렇게 주님의 뜻을 위하여 걸어가는 것이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 거예요. 또 예루살렘을 향한 헌금을 성도들이 잘 받아들이도록 기도해 달라.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가 강한 예루살렘 교회가 지나친 유대교 이 선민의식과 자존심으로 인해서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 잘 받아들여지도록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고 그만큼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의 하나됨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라도 그곳으로 들어가느냐? 교회는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싸움하면 안 되고 교회는 갈라서면 안 된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성령께서 주님께서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교회는 그저 사소한 일 가지고 그 유치한 일을 가지고 의로운 척하고 정의로운 척하고 큰소리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내고 성령 안에서 어찌됐든 하나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일이 잘 마무리돼서 평안한 가운데 로마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사도행전을 보면 안타깝게도 이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도와 이 바램과 비전이 바울 사도의 바램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바울 사도는 그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충동에 의해서 붙잡히고 그 공회에서 신문받고 로마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는 재판을 받게 되는 이런 정말 인생이 여기서부터 지지리도 꼬여버리는 막혀버리는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인생 내 뜻대로 되던가요? 내 뜻대로 사라지던가요? 로마 총독 벨리스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바울 사도에게 돈 뜯어내려고 2년의 세월을 지체하며 민기적거리면서 재판을 하지 않아.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도 없어. 그러자 새로 부임한 벨리스 총독에게 상소해서 마침내 로마로 가게 되는데 로마로 갈 때 어떻게 가요? 포승줄에 묶여서 죄수의 몸으로 결박당한 채로 그렇게 가. 그런데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있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배가 표류해서 다 깨져버리고 산산조각 나고 섬에 이렇게 떠돌이가 되고 그러면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겪으면서 그렇게 로마에 이르게 되는데 로마에 이제 가서 사도행전 기록에 보면 황제 재판을 기다리면서 또 2년을 거기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그렇게 지내게 되는 이런 일생이 이런 생애가 바울 사도의 생애예요. 그래서 이후에 바울 사도의 행적을 보면 확실하지가 않은데요. 황제 재판을 받고 이제 참수형에 처해서 순교했다는 설도 있고 아니면 잠시 풀려나서 그가 원하던 서바나 지역에 잠시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와서 참수를 당했다는 설도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로마를 가서 로마를 경유해서 서바나를 향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꿈꿨던 바울 사도의 선교의 비전과 계획과 기도는 바울 사도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랬어요. 로마에 가려 된 계획이 여러 번 커트를 당했다. 다시 말해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서바나 스페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던 하나님의 비전과 기도와 계획은 바울 사도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울 사도의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겁니까?
개인의 욕심으로 계획 세운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그럼에도 그의 뜻대로 되지 않고 기도대로 되지 않았다.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우리네 인생에서 내 인생에 내 뜻대로 되는 일은 없더라. 뜻대로 되는 일보다는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죠.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이 잘못 박힌 사람들,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뭐해? 여지없이 하나님 원망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그런데요, 사실 바울사도 로마에 가기는 갔잖아요. 어떻게 갔어요? 그 원하던 모습으로 간 게 아니고 죄수의 몸으로 결박당한 채 끌려서 갔어. 그리고 나서 그런데 이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 바울사도의 여정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행복한 길이 아니야.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고, 그렇지만 주님께 받은 사명, 복음 증거,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바울사도가 목숨을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부터 고난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고난의 세월을 계속해서 그 고난이 계속해서 연속이 되는, 그러다가 마지막에 순교로 그렇게 끝을 내는 바울사도의 일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정말로 참으로 내 뜻대로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 그런 교훈을 받습니다. 스페인으로 가고 싶다는 그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울사도가 그러면 로마에도 그렇게도 자기의 원대로 기도대로 갈 수도 없었고 스페인 땅도 밟아보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사도의 태도를 보면 기독교의 신앙이 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분노하고 좌절하고 슬퍼하지 않아요. 거기서 뭐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감옥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옥중서신 4권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 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소리 질러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그렇게 데모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거기에서 머물러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 제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묻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게 신앙이야. 이게 분명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뜻대로 되질 않아. 그래서 그렇지만 고통스러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이런 일이 사도 바울의 생애 속에 계속 부딪혀요.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막 너무너무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거기에서 바울사도가 큰 질병을 얻었든지 뭔가 이런 어떤 고난 속에서 계속해서 부딪히며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아서 결국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열어주셔? 마게도니아 사람 환상을 보여주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 환상을 보면서 그가 응답을 받고 그가 반대 지역으로,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주님의 뜻대로 성령이 이끌려서 가서 복음을 전하면 잘 풀려야 되잖아. 빌립보 첫 성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면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 매를 두드리고 맞고 심한 고통을 당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서도 바울사도는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오해하는데 어떻게 오해하냐면,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모든 고난도 없고 잘 술술술 풀리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막 복권을 사도 1등 당첨되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아마 지갑 속에 복권 사갖고 다니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이러면서. 교회에 예배당 짓는다 그러면 1등 주시면요 제가 절반을 바치겠습니다 이러면서 믿음 좋은 척하고. 그러지만 하나님 그러죠. 꿈 깨라 이놈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해. 근데 믿음으로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거냐? 바울 사도가 보여준 대로 사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면 거기서 찬송해.
할 일이 없는 거가 내가 모든 계획이 막혔어. 내가 하나님 나라 계획을 위해서 세우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따지는 거야. 아니고 하나님 제가 여기에서 뭘 할까요? 그래 또 성경을 쓰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리심 앞에 순종하면서 가. 그러니까 막혀도 불만이 없어. 막혀도 원망하지 않아. 일이 안 풀려도 하나님을 신뢰해.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쩌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만 그렇게 자꾸 번영의 신앙에 취해서, 그래서 막 성공신앙에 취해서, 그래가지고 오늘날도 목사들이 강단 위에서 긍정의 신앙, 그런 긍정적 적극적 사고방식을 신앙의 예수 이름으로 복음으로 빙자시켜가지고 그렇게 막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던 바거든. 그러니까 아멘 하면서 은혜 받았다 그래.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설교를 들으면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상처받고 시험 드는 거예요. 벌써 사람들이 얼굴이 표정이 어두워. 지금 목사가 무슨 얘기하나, 내가 이런 얘기 들으려고 여기 왔나 이런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긍정의 신앙, 적극적 사고, 긍정적 사고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가면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또 그렇게 풀리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기독교 안에 있는 긍정을 빙자한, 예수 이름을 빙자한 미신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내 뜻의 성취가 아니에요. 내 뜻의 성취는 샤머니즘이에요. 내 뜻의 성취는 기복신앙이에요. 복음적인 신앙, 성경이 말씀하는 십자가의 신앙은 뭐냐면 내 뜻이 포기되고 내 뜻 대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삶을 포기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향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어야 돼요. 내 뜻은 망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야 되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내 뜻이 가로막혀도 내가 망해도 거기에서도 여전히 바울 사도처럼 감옥에 갇혀도 성경을 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생애를 보면 그의 뜻대로 되는 일이 없어. 계속 자기의 꿈과 반대로 돼. 말년에도 그렇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데 감옥에 갇혀 지내. 그런데 그렇다고 그의 꿈이 깨졌느냐? 아니요. 그의 원하는 대로 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졌어.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에베소서, 빌레몬서 같은 성경을 썼어. 우린 여기서 뭘 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그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봐요. 이건 단순히 사도 바울만의 체험은 아니고요. 우리 요셉의 생애를 봐도 그렇고 성경의 모든 그 역사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그냥 그것만 끼워가지고 그 말씀만을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우리가 신앙이 이상하게 병이 들고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죠. 지난주 제 사랑하는 조카 선교사를 주님 품으로 떠나보내면서도 제가 이 찬양을 수없이 불렀습니다. 조카 선교사가 주님 품으로 가기 이틀 전에 강원도 고성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마지막 얼굴을 봤는데 기저귀 다 쇠해서 힘이 없이 누워있는 상태 속에서 그 마지막 남은 의식과 기력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있더라고요. 입술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자세히 이렇게 들으면 찬송이야. 그러면 마지막까지 주님 찬송하면서 갔어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귀하고 그 모습이 너무 인간적으로 마음 아프지만, 그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신뢰했던 그 모습이 제가 평생토록 잊어버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영인 선교사가 주님 나라 가기 전에 가까운 지인이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어서 잠시 소개하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 곡은 우리 조카 선교사가 투병하면서 이 곡을 써서 직접 작사하고 작곡해서 그렇게 만든 곡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김영인 선교사는 주님께로 가면서 수많은 선교사들과 목회자들과 주변 사람들을 일깨우고 갔습니다. 똑바로 사역하고 또 남은 생애를 사역을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삶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고 마침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을 지켜내며 그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계획 따라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나를 통해서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바울 사도처럼 믿고 감사함으로 끝까지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굳건한 믿음 안에서 여전히 믿음으로 복음과 사명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감으로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주님의 뜻과 사명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